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엄밀히 말하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사악한 술수를 써서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아합이 자기 궁에서 옆을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자기 텃밭하면 딱 좋겠습니다. 채소 같은 거 수확하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나봇에게 요청하죠. 그러면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땅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원하면 돈으로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아합 왕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 단호하게 거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기업들에게 주신 땅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아합이 이 나봇의 말을 들었을 때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그렇지. 조상의 기업을 팔라고 하다니 아이고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에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구나. 미안하다. 나봇의 말에 아합은 고개를 숙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치
삐진 아이처럼 얼굴을 돌리고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침대에 들어 눕습니다. 떼쓰는 아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고 자신의 뜻과 욕망이 우선입니다. 아합이 끙끙 앓고 근심하고 있는데 아내 이세벨이 이 모습을 보고 아합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니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 즐겁게 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진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인 것은 알지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왕은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지시사항들이 들어있죠. 일단 금식을 선포해라.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보이도록 금식을 온 나라에 선포해라. 그리고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깡패들을 사다가 거짓 증언하게 하라는 것이죠. 뭐라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돈 주고 산 깡패들이니까 그냥 거짓말 하는 거죠. 그리고는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쇼를 하고 있죠. 이것은 꼭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같죠. 말씀대로 순종한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나봇은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사라진 이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단지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인가요?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분명히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거 이거 옳습니까? 우리 양심이 모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업의 땅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랬다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좋은 제안을 했다고 그런데도 거절해. 어떻게 왕에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그럼 못 쓰는 거야. 어디 왕 앞에서 그 포도원이 뭐라고 고집을 부려.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탐한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서 아주 사소한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옆에 포도원 하나 갖고 싶은 마음 그게 뭐 그렇게 죄야? 그것도 왕궁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서 채소밭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땅이 나봇의 조상의 기업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걸 안다면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 속에서 무너졌고 이세벨은 자기 지혜로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며 짓밟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족해라. 이제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하고 내 욕망, 내 계획이 앞설 때 그것은 아합이 왕궁 옆 포도원을 넘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합리적으로 보일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드는 포도원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셨으면 넘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리라면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